11월 9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다 고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다 고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고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고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마가복음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아, 보십시오. 얼마나 큰 그리고 큰 건물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그 성전은 당시 건축 중이던 성전입니다. 헤롯이 그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크고 훌륭한 성전이었고, 지금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보고 있는 때에도 계속 건축 중이었습니다. 82년 정도의 건축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지어졌는지 알 수 있죠. 헤롯이 그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헤롯은 그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었는데 이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훌륭한 건축자였던 이 헤롯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 그 성전을 지어주는 헤롯이 결국 다윗의 그 계보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그가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짓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었던 성전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것도 논란을 일으켰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인 이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은 더욱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말로 인해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가게 되셨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선고를 받게 되는 것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후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때의 징조는 어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구에게도 속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전쟁과 지진과 기근 등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고통의 아주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그 고통의 시작. 예수님은 진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산통을 말하는 거죠. 아기를 낳기 전에 그 산모가 고통을 당하는 그 산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산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고통의 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점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되고 그렇게 잡혀가게 되고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총독과 임금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해 전파될 것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은 비참한 일들이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은 이미 제 아들이 살고 또 순교당했던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단지 그때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들, 기근들, 또 지진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다 보면 결국 시간과 역사의 흐름만 생각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종말의 때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부터 다시 오실 날까지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 고난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웅장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세대들, 성전을 향해서 자랑스러워했던 그 제자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그러한 세대들 아닙니까? 그 시대와 이 세대들을 향해서 영원히 존재해야 할 가치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에 자리 잡은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그 마음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인내로 따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이 땅의 전쟁과 분열, 아픔이 그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아파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이 절망과 냉소가 아닌 희망과 미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약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